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첫눈이 오는 날이네요. 네, 제가 있는 곳에서도 첫눈입니다. 네, 오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걸 오늘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교제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제 이별한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어떤 것도 지배받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좌절하게도 못하고 실족하게도 못하고 사실은 괴롭게도 슬프게도 못해요. 그런데 힘들게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혹당해서 속아가지고 미혹을 안 당해도 그렇진 않군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하고는 전혀 나 몰라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준 아버지가 지금 남아있는 저들을 또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마저 구원하시려고 지금 세상을 끝내지 않고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 이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빨리 데려가시면 좋은데 데려가시지도 않고 이 그 험한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너도 네가 있던 그 세상에 가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이 나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네가 나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손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지배만 받지만 내가 살던 이 세상에 놓여서 이제는 우리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위치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알죠. 어떻게 생각해야 세상과 다른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배우고 공부하려고 성경을 보고 교제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13절에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른다는 것은 가고 있다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한가? 이제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자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방법이 아버지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3절 말씀처럼 반드시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루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죠?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얼마나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혼을 냈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모르죠. 우리의 삶을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그들도 모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몰랐듯이. 2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왜 자라야 하느냐 이유가 14절에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지. 맨날 애면은 힘들죠. 부모가 커서 이제 부모 마음도 이해하고 부모가 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으면 속임이나 간교함이나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그냥 휩쓸려 떠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죠.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 존재가 누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존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태어난 이 새로운 존재라는 이 가치를 잊어버리는 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이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가 보다. 세상이 저거 좋다 그러면 저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흔들흔들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른이 돼야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15절에 보면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자.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런 얘기죠. 17절에 보면은 간곡하게 바울이 부탁하는데 이방 세상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생각 우리가 이런 거를 분별해야 돼요. 저게 허망한 거구나 헛된 거구나 이런 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오는데 눈 내리는 하루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그곳에서
혼자 있든 누구랑 같이 있든 어디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성실하게, 예, 그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게, 예, 우리의 할 일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셔야지 우리는 어떤 것도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아, 이걸 하기 원하시구나.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제 삶을 보면은 제가 모를 때도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리저리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렇게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 우리가 얼마든지 삶을 통해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자라야 된다는 걸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절정이 이거죠. 23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빚어진 그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 많이 살펴보면은 아, 이런 말은 안 할 걸,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점점 다듬어지는 것을, 예, 아버지가 다듬어 가시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했다고 하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날마다 같이 자라가는 그 기쁨을 맛보실 겁니다. 예, 저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